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로 압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루를 또 살려주셔서 새날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과 또 호흡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자로 발견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 속의 들보를 보자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참 사람은 고장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눈 속에 커다란 들보는 있는데 전혀 안 보여.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나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아주 굉장히 커가지고 만인이 다 보이는데 진즉 자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거를 빼려고 평생을 실갱해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래요. 저를 볼 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월등해요. 모든 것이 더 월등한데도 왠지 제 습성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그 장점 보기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장단점을 주신 줄로 압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동일하게 나는 장점만 있어 그런 사람도 없고 나는 단점만 있어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다 각각 다 다르게 그분이 장단점을 아주 골고루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장점은 월등해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은 아주 월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반대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시력이 되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상대방의 단점은 아주 작게 보이고 안 보이고 내 단점은 크게 보이고 이러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요. 고장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막 불편해요. 그런데 본인 자기는 정작 그게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화하는 거 아주 쉽게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면서 자기한테 누군가 한번 그러면 아주 화제를 삼아요. 아주 상당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보면은 거의 그렇더라고. 자기가 하는 거는 전혀 몰라. 자기는 남의 전화 안 받는 거 몰라. 그 사람한테 답 안 하는 거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본인은 그 상대보다 얼등한 사람인데 저 말할 자격이 되나?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집사님들을 붙잡고 왜 전화 연락도 안 해요? 왜 제 전화 받고 그냥 씹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진짜 별로 반갑지 않게 좀 씁쓸해요. 아니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라나 해도 끝내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그것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씁쓸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티는 참 보기 쉬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 근데 본인의 들보는 다초점도 안 되게 바라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고장나서 그랬지. 사실 가족관계, 부부간에도 남편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 때문에 맨날 불편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돌이켜서 남편이 나 때문에 더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각이 조금 더 죽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자녀들한테 평생을 해줘도 죽을 때까지 아까운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안 해. 기억을 안 해. 작년에 내가 뭐 해줬고 얼마 투자했는데 올해는 또 얼마 해줬고 뭘 얼마를 해줬는데 전혀 기억을 안 해. 부모는 자녀한테. 근데 자녀들은 다 기억해요. 내가 몇 년도에 어버이날 뭐 해줬고 몇 년도 생신에 뭐 해줬고 명절에 뭐 해줬고. 자녀는요 다 기억해요. 따지고 그러진 않지만 자기들이 한 거 다 기억해요.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질이 이루기 전에 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다 미리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나가 하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가다 조금만 불편하면 아유 왜 내 주인은 이런 사람밖에 없어? 아유 왜 나는 이렇게 뭐 복이 없어 인덕이 없어 막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한 것과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것과 비교해 봐봐요. 엉망분지 일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왈가불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빼려고 실갱이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어떤 들보가 들어있는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빼나가질 때 드디어 상대방의 티는 전혀 안 보이게 될 줄로 압니다. 상대방의 티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한테 계속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하소연하고 그래요. 우리는 엎드리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단어밖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할 단어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이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집사나 성도나 권사나 목사나 다 동일하게 피 흘려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지 절대로 불공평하시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니요. 왜가 아니에요. 나는 왜? 나는 왜 해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나한테서 답을 찾으면 그날로 모든 과제가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 상대방의 들은 떡에 콩이 더 커 보이고 밥에 들은 콩이 더 커 보이고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후하게 대하고 나한테만 인색하게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상황이 왔을 때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입장이었으면은요, 그거 다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는 상대방을 현미경으로 보고 나는 다초점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저에게는 저 모습이 없나요? 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때에 그게 심는 게 돼서 다른 사람이 나도 비판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내가 자꾸 헤아리고 비판하고 하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안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는 숨기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표현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모르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는 관계를 맺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아니어도 상대방도 내가 안 좋아하는 분량만큼 그보다 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그 조금 나와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나는 저보다 더 커, 저보다 더 큰 가시가 들보가 들어있어 하고 그 가시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은 그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개가 보면 그렇잖아요. 좀 남을 쉽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안 다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또 가까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저래 하면서 남을 헤아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둬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더라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다 보면 지금이야 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지만 많은 자녀들 보면은 그 중에 특별히 부모가 더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 있잖아.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참 이 자식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모든 걸 수용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다 문제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자는 하나님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그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하나님 왜 자꾸 캐시마크를 붙여가며 따지고 달려들면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요. 상대방보다 더 잘한 것도 없는데 목소리 더 톤을 크게 하는 사람 많지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로 났을 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사람이더라고.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은. 잘못 안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큰 소리 치든지 말든지 전화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잘못한 사람은 막 삿대질을 가며 달려들고 난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요. 이렇게 보면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항상 크고 더 말도 많고 더 막 닦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비판받는 자가 됩시다. 근데 잘못하고 비판받는 건 안 돼. 잘못하고 비판받는 건 안 되고 잘못하지 않고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 비판을 기꺼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갚아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비판을 칭찬으로 받을 수 있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압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비판한 만큼 주님이 비판하신대요. 내가 헤아린 만큼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안 받고 헤아림을 안 당하려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참 재미있어요. 저도 참 그 부류 중에 하나지요. 저도 참 재미있어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딱 중단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듣고 또 같이 이제 또 부추기고 할 때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판은 주님이 나에게 비판거리를 자꾸 제공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만 열면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보면 살만 난다 기쁘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거리보다는 헤아림거리보다는 그저 칭찬하고 하나 더 주고 싶어 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들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리워져서 나는 못 보고 옆에 사람 보는데 우리 오늘 내 들보 뺍시다. 내게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면은 큰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나에게 있는 들보가 빼놔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곱게 보실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나를 곱게 보실 때에 나에게 있는 불편함을 다 그분이 제거해 주실 줄로 압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볼 때 주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요구하시나, 그걸 발견하면은 그것들은 그냥 어느 날 봄날에 눈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들보가 무언가 이 새벽에 찾아서 다 빼내면 나를 짓누리고 괴롭히는 모든 짐은 저절로 날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뺄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티는 그냥 웃어 넘겨요. 상대방의 티는 내가 눈만 감고 못 본 채 하면 나를 별로 고통스럽게 안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상대방에 있는 들보 무시합시다. 그거 보지 맙시다. 그 눈을 감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유독히 정말 그게 보여요. 그냥 스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왔다. 사모님, 전 사모님이 무서워요. 왜요? 사모님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스쳐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대를 보는 눈은 그냥 봉사되게 해주세요. 저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남의 묻은 거 보일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제 입에 똥이 묻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져나가면은 비로소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티는 저절로 빠지게 될 줄로 압니다. 내 입에 묻은 그것부터 제거하고 상대방 뭐 묻었다고 닦아줘야지. 제 입은 더 10배나 더 들어온 거 묻혀놓고 상대방의 입에 그냥 고춧가루 하나 붙은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상대방의 티는 무시합시다. 보지 맙시다. 그냥 넘깁시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작은 티 갖고 자꾸 부부간에도 자식, 부모 자녀간에도 뭐 성도간에도 그 상대방의 티를 자꾸 보고 논하면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눈 감는다고 자기 들보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야 자기 들보가 보여요. 눈 감는다고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 뜨시고 내 들보를 발견합시다. 5절에 보니까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오늘 다 발견합시다. 다 발견합시다. 현미경으로 뒤져봅시다. 말씀의 현미경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가 내 눈 속에 들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내 들보를 찾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님이 다 빼셔요. 내 눈 속에 들보만 빼면은.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눈 속에 들보 찾아냅시다. 들보가 얼마나 많이 쩌들게 박혀 있어서, 깊이 박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안 빠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할 때에 마귀가 들고 떠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내 눈에 들보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발견하고 빼냅시다. 한 사람도 그 들보 그냥 가지고 가지 맙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티 빼려고 남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상 천국이 되어서 가정에도 천국, 교회도 천국, 직장도 천국, 사업장도 천국,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어서 복음은 그냥 저절로 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실컷 가게에 가서 뭘 더 싸게 가져오려고 뺏으려고 아기다툼에 가면 예수 믿어 그 말 통하겠어요?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눈 감아주고 사랑해 줄 때에 그 소리가 예수 믿어 하는 소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생명의 소리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붙잡고 시비 걸어서 눈물 내지 맙시다. 그러면 내 눈에서 들보가 움직이면 나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들보가 움직이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 눈에 들보 들썩거려서 온몸을 지진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내 들보를 빼내고 상대방의 티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이면 이 방석을 다 치고 상을 피잖아요. 근데 등받이 의자, 숄, 가방, 말씀 다 그냥 놓고 가시면 누군가는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 안 나오시는 분은, 주일 새벽 안 나오시는 분은 다
이렇게 미리 주일 전에 제거를 본인 걸 스스로 해놓고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쉽게 될 줄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치우다 보면은요, 정말 제가 볼 때 아이고 참 기쁨으로 하시더라고. 보면 기쁨으로 하시는데 어떤 땐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면은 그 작업을 하시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는 이게 다 철수돼야 되니까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릴 거 앞에만 몇 개 있으면 되니까 내 등받이나 내 모든 소지품은 원위치 시켜놓고 가시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될 줄로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이 겪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로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훨씬 가벼워져요. 짐이 훨씬 내 짐을 그 사람한테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짐만 지고 가면 돼. 근데 내가 내 감당을 못하면 그 사람이 내 짐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남편 목, 아내 목, 자녀 복을 스스로가 하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자기 음복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티가 되고 들보가 돼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우리 모두 남의 눈에 눈물 빼는 티 되지 맙시다. 들보를 빼냅시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계속 앞으로도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너 귀하다, 아름답다 보시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감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복된 날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버지 심부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시종 들려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심부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생각을 억만분질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친히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티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눈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빼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서 진을 치고 뿌리를 깊이 받고 들보로 가리워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내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각 신명에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모두 예수 피로 빼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티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보듬어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직장도 천국이요, 사업장도 천국이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이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먼저 들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보를 오늘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찌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위에, 육체 위에, 환경 위에, 앞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저들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간구의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새롭게 오늘 또 출발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설림교회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학생의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 지켜보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렸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